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천천히.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의 왕궁을 헐어서 갈대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염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에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 포로로 돌아오게 하여 그들의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의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쁨의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항폐하여 사람이 없고 짐승도 없다. 여기 곧 항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의 성읍들과 예루살렘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와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시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의 포로들을 돌려 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항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곳과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가 살 곳이 있으리니 그의 양떼를 눕게 할 것이라. 산지의 성읍들과 평지의 성읍들과 네벤의 성읍들과 베냐민의 땅과 이스라엘 사면과 유다 성읍들에게 양떼가 다시 계수하는 자의 손 아래로 지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본문 말씀이 길죠? 여러분 잘 유튜브나 또 많이 나오는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님께서 한 대담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한국 교회 코로나는 큰 축복입니다. 코로나가 아니었다면 한국 교회의 현재의 모습을 제대로 성찰하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코로나 덕분에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고민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또 한 질문에 목회자로서 2년간 어떤 시간을 보냈냐는 질문에 한마디로 견디는 시간이었다. 텅 빈 예배당에 서서 설교하는 시간들, 교회에 나오라고 독려하기 힘들었던 순간들이 그런 세월들이 견뎌야만 하는 세월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오늘 오미크론으로 점점 확산되어 가는 이 상황 속에 우리는 또 견뎌야 될 수도 있습니다. 교회는 그분이 또 하시는 말씀이 교회 중심적 교회와 선교 중심적 교회가 있는데, 후자의 본인은 이제 마음을 쓰고 있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교회 담장을 넘어 세상을 향해 교회가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었고, 그분이 그 만나교회의 아주 특성이 흡연실이 있다는 것이었어요. 흡연실. 그래서 한동안 이슈가 좀 됐었잖아요. 교회의 흡연실을 별도로 마련해서. 이것이 흡연자를 향한 복음을 어떻게 전할까라는 생각에 흡연실을 두었다는 것이에요. 담배 피우는 사람도 담배 끊고 올라 하지 말고 그냥 와라. 이런 거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토요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조금은 이슈가 되었고 말도 들었고 이단이란 얘기도 들었다고 합니다.
토요 예배를 시작하면서 주일 예배도 당연히 드리고요. 토요일 예배를 드림으로 드렸던 사람들은 흩어져서 작은 교회나 그런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함께 예배하고 선교해라 라는 그런 취지의 그런 것을 하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 제가 보았습니다. 선교 중심적 교회. 이제는 우리 교회의 출석 성도가 늘려야 된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정말 큰 광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유기체인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그죠? 어느 교회를 다니든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셨기 때문에 그분을 중심으로 해서 한 유기체인 것입니다. 어느 교회가 아프면 우리 교회도 아픈 것이고 어느 교회가 잘 되면 우리도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2년간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사실은 수요 중보기도회 때 준비를 하는 중에 그것을 제가 멈추고 다른 말씀을 전하고 제가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또 선포하고 하나님이 저는 회복이 있을 거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습니다. 오미크론으로 말미암아 점점 확장되어 가고 두려움 가운데 있지만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이 부분을 어떻게 대처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 삶이 가져야 될지에 대해서는 오늘 말씀에 그 답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간의 노력과 애씀으로 이 바이러스가 잡혔으면 벌써 잡혀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왜 눈물의 선지자냐 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되어 가는 과정, 예루살렘이 성이 무너져 가는 과정, 끌려가는 과정, 그 모든 것을 예레미야는 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 나라의 종처럼 끌려가는 것, 짐승처럼 끌려가는 것, 우리 하나님이 세웠던 유다 왕이 끌려가는 그 모습 속에 예레미야는 눈물이 나지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시위대 뜰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두 번째라는 것이 두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가 있겠죠? 두 번째. 그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제가 우리 이번 주 말씀 암송하고도 같죠? 1절, 2절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과 3절, 2절과 3절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런 거야. 보이리라. 너 기도해. 어떤 하나님을 일을 행하는 거. 그것을 만든다. 일을 만든다는 것이에요. 이 일이라는 것에는 일이라는 그 언어에는 아싸라고 흙이라는 그 뜻을 갖고 있다는 거지요. 흙. 창조 시대 땅. 그러니까 창조 때 하나님이 땅을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던 그 자리에 땅을 만드신 그 하나님.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그러한 하나님,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렇게 하라. 너는 그 모든 것이 가능한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무것도 없었던 흑암과 같은 곳에서 빛을 창조하시고 모든 걸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향해 너는 부르짖어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다. 그리고 응답할 뿐만 아니라 네가 전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너에게 보여줄 거야 이 얘기예요. 첫 번째 예레미야가 받은 말씀은 뭘까요? 우리가 32장 우리 성경책 갖고 있으신 분들 한번 보겠습니다. 32장 1절로 5절이에요. 우리가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열째
때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때에 바벨론의 군사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 왕의 궁전에 있는 시위대들에 갇혔으니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요 유다의 왕 시드기야는 갈대안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었더라. 이래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예언을 받았어요. 지금 사항은 어떤 사항이냐면 예루살렘 성벽이 다 바벨론에 의해서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하기 일부 직전인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시드기야 왕에게 전했더니 네가 어찌하여 그런 불경스러운 예언을 하느냐 이래갖고 가둬버린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또다시 예레미야에게 이러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으며 꼭 성취된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면 저는 믿습니다. 인간의 언어에서 오는 것이라면 이단들도 하나님의 성경을 들어서 그들이 말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욕심에 의해서 전하는 것이라면 믿을 수 없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면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그 다음에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보이리라 이렇게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절과 5절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리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의 왕궁을 헐어서 갈대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를 이 성에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건 너무 불행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그늘 아래에 있어야 될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임해야 될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분노하셨다는 거예요. 노여움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한 그들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죽이고. 참 이게 무섭죠? 죽이고 그들의 시체를 이 성에 쌓게. 이 성을 어떻게 한다는 그 시체로 이 성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채운다는 거예요. 채운다. 내가 채울 거야.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어떻게 돌아보지 않았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를 향해 있는 것만큼 큰 축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자리 안에 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자리 안에 있다는 거, 선포된다는 거, 그거는 큰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얼굴을 돌렸다는 거예요. 그건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징계하겠다는 거예요. 바로잡겠다. 그런데 너무나도 많은 희생을 감수해야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그 성에 그냥 그들의 시체, 이스라엘 민족의 시체가 그 성을 가득 채운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엄청난 일들이 그 가운데 일어나는지. 그런데 이 예언을 누구에게 했습니까?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 왕 시드기야에게 전했어요. 그랬으면 그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돌이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을 향해 아니면 예레미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선지자를 통해 그가 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자 했다면
이런 피비린내 나는 아주 엄청난 재앙이, 그러나 아마 그때도 하나님은 이미 결정을 내리신 거죠. 그래서 두 번째로 예레미야에게 전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시드기야 왕이 네가 어찌하여 그런 걸 전해? 라고 가뒀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이 설마? 혹시?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전한 그 메시지는 분명하단다. 그거를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다시 한번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때요? 갈대인들과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싸우려 하였으나, 이건 뭐예요? 싸우려 하였으나, 싸우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이 전쟁은 패한 거예요. 이 전쟁은 하나님이 패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패하도록. 여러분, 우리가 이 버림받는다는 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안에 있었던 자들이 어느 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거. 하나님은 그래서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면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 어떠한 힘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존재한 그 모든 것이 가능한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지금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있음을 믿으시죠? 아멘. 저는 믿습니다. 완전하고 온전하게 잘 살지는 못합니다. 제가 연약한 존재라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걷길도 많이 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도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이 바이러스가 일어나는 이 현장 속에도 주님이 주권이 저는 있다고 믿습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라는 이 바이러스의 감옥에 갇혀버린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들려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사랑이 있어야지만 우리는 이것으로부터 저는 벗어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 그들이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우리가 많은 과학과 지혜와 지식, 의술과 의학의 백신을 통해 그 모든 것 이겨보라 하지만 오늘 13,000명이 하루 새에 우리나라에 13,000명이 확진됐습니다. 자랑했던 그 K-방역도 무력화리만큼 이제 손을 놓은 만큼 됐단 말이에요. 우리의 인간 삶 모든 삶의 정황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이 나라 이 민족도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에게 저는 그 키가 있다고 믿습니다. 왜요?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예레미야가 낙심되었을 것이에요. 이 나라가 망해져가는 그 모습을 보고 절망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소망을 갖지 못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바벨론 그 모든 군대가 그 예루살렘 성을 다 진치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 예레미야는 무엇을 보았을까요? 희망을 보았을까요? 저는 아니요. 선지자지만 그는 절망을 보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첫 번째 받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뭐예요? 반드시 망하게 한다 이거예요. 반드시 시드기야 왕을 바벨론에 반드시 잡혀가도록 한다는 것이에요. 왕이 잡혀간다는 건 뭘까요? 이미 그 나라는 망했다는 것이죠. 망했다는 거. 반드시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는 메시지를 받은 예레미야는 소망보다는 절망이 그의 심령 안에 가득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고 고통의 소리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이 삶, 우리 코로나 이 상황,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임하지 않는다면 그것에는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지키고자 우리가 애쓰지만 바이러스를 걸리지 않게 해서 우리가 얼마나 애씁니까? 애씁니다. 저도 무척 애쓰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아무것도 하느님이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그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무력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에 우리는 정말,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지금 이 사항을 보면서 저는 6월절에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그 10재앙을 이렇게 할 때 마지막 재앙이 무엇이었습니까? 죽음의 영이 임할 때 저는 툭툭 그냥 쓰러져 죽었다고 봐요. 그 장자, 하나님이 죽이고자 한 자들은. 그때 이 10재앙을 하나님은 겹쳐서 주지 않으셨다는 것이에요. 저는 그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그 파리 때 왔을 때 하나님이 겹쳐오지 않게 하셨거든요. 그게 끝나면 그 다음에, 그러면 모든 것을 만지시고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신 이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이 바이러스, 그러니까 우리가 오미크론으로 또 변이가 돼서 이 전파력이 어마어마하게 빠르지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임한다면 어느새 어느 사이에 여러분 안개가 지극자극하게 꼈을 때, 아침 새벽에 일어났을 때 햇살이 돋으면 어떻죠? 그 안개는 보이지 않게 싹 사라집니다.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저는 참 사모합니다. 사람이 무모해 보입니까? 참 무모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까? 그런 은혜를 저는 사모해 봅니다. 오늘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를 행하고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의 이름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뭐라는 거예요? 기도해라. 부르짖는 건 뭐냐면요, 칼인데, 여러분 제가 이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목청이 막 크게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목청 크게 소리 질러 본 적 있습니까? 아까 질러 본 적 있습니까? 그걸 말하는 것이에요. 이 목이 이렇게 상할 정도의 소리를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건 뭐냐면 저는 그래서 이 생각을 해봤어요. 언제 사람은 그런 소리를 낼까? 죽음이 직면했을 때. 죽음이 직면했는데 이걸 피할 길이 없어. 그럼 뭘 할까요? 소리를 질러 도움을 청하지 않습니까? 그게 언제 그게 할 수 있어요? 내가 있는 공간 안에 모든 것이 막혀 있는데 불이 났어. 불이 났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문을 막 두드리면서 어떻게 해요? 막 온 힘을 다해서 막 소리 지르잖아요. 열어주세요, 열어주세요. 사람 있어요, 사람 있어요. 하고 막 소리 지르지 않습니까? 가라. 그렇게 부르짖으라는 거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그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아무에게 보여주지 않은 그 일을 너에게 보여줄게.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어렵고 힘든 이 코로나 이 사항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입니다. 하나님이 걷어가야 걷어가지는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무모한 믿음입니까?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이 말씀을 제가 받았을 때 제가 사명을 받았습니다. 은밀한 일, 크고 비밀한 일이었어요. 크고 비밀한 일. 비밀한 일이 뭐야? 뭐지?
근데 그 비밀이라는 그 단어가 저를 떠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몇 달이 지났는데 떠나지 않아서 어느 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됐어요. 그때 저를 하나님이 부르심을 저는 받았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그 기도, 누구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 모든 것이 가능한 하나님께서, 이름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여호와라는 단어, 이 단어가요 2절에 3번 나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여호와라 3번이나. 이건 뭐죠? 여호와라는 이 이름을 하나님은 강조하시는 거예요. 모든 걸 가능케 하시는 그 존재가 너에게 기도하라는 것이. 그러면 내가 일을 행할 거라는 거예요. 만들어서 행했다는 거예요. 없는 것을 만들어서. 그래서 그것을 이루어 줄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5절까지는 1차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던 말씀이었어요. 2차 때 새로운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6절서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6절서부터 8절까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 포로로 돌아오게 하여 그들이 처음과 같이 세워질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어떻게 해요? 살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 비밀이 있는 거예요. 너 기도해봐. 이러한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할 거야. 네 눈에 보기에 소망이 없고 절망만 있는 것 같지만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해서 곤치고 낫게 할 거다. 평안. 샬롬이죠, 샬롬. 샬롬은 극도로 가장 최고의 상태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모든 영역에 참 평안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만족한 상태. 그래서 진리가 풍성함이 그들에게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유다가 어떤 현상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였어요? 이 성읍에 시체가 예루살렘 성의 시체로 가득 채우신다 하셨잖아요. 이 성에 채울 거야. 그럼 뭐예요? 다 죽일 거라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끌려간 자가 있게 하신다는, 끌려간 자가. 살아있는 자가 있는 거죠. 살아있는 자가. 끌려간 자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성을 다 치료하고 곤치고 나면 내가 유다 포로로 갔던 이스라엘, 이건 뭐예요? 유다와 포로, 유다와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게 갈라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유다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할 거야. 뭐예요? 하나가 됨. 갈라져 있는 그 나라를 하나가 되는, 하나님이 그러한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이 있은 후에 하나님은 꼭 제가 잘 쓰는 거룩한 구루터기를 남기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존하고자 하는 자를 남기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은 자에 있을 것이냐? 그래도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향해서 하나님의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사는 자들이 될 것이냐? 이거는 매우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들을 처음과 같이 내가 세울 거란다. 하나님은 이걸 원하시는 거죠. 그들을 징계하는 목적이 하나님은 아니신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이
그 이방 나라의 그 칼에 의해서 죽어가는 그러한 자기 백성을 그렇게 내던지는 분이 아니신 것이에요. 그러나 도저히 더 이상 둘 수 없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아프면 어떻게 해요? 상처가 났는데 치료하고, 때로는 수술이 필요하면 수술해서 떼어내고, 아프지만 그게 필요할 때는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죄악을 도려내는, 하나님의 그 아픔이 크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아픔을 감당하며 그들의 죄악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내가 가진 것이 다가 아님, 내 건강이 다가 아님, 내가 다 이거 모든 거 할 것 같았지만 얼마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지를 깨닫는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코로나 이 바이러스, 이 전 세계가 그거는. 근데 저는 참 그런 생각해요. 그 백신 같은 것을 후진국에 이렇게 줘야 되는데 다 안 준다는 것이 돈벌이가 되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미국이라는 거, 영국이라는 거, 선진국에서 우리가 복음의 은혜를 입고 우리가 이런 선진국의 반열 속에 들어갔잖아요. 근데 그들이 어느덧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이 예배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살다 보니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처럼 정말 큰 믿음의 장자와 복음의 장자와 같은 나라가 그 역할을 하지 않는 것들을 참 보면서, 야, 정말 하나님이 이러한 것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참 많다, 그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어쩌면 질책이 있을 수도 있는데, 코로나가 하나님의 징계 뭐 이런 건 아니지만, 그러나 저는 우리 인생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우리 작은 가정 안에 있는 하나의 사건들도, 아니면 공동체, 나라적으로 이 모든 것, 작은 사건 하나하나도 저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메시지,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들려주고 싶은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완전히 버려두지 않는 것이에요. 그것을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지금 하나님이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볼까요, 우리? 9절서부터 11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9절부터 11절.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쁨의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항파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항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서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보루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런 은혜가, 사람들은 말 안 듣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하는데,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항폐할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고 생명이 살 수 없는 그런 곳이라고 낙심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회복을 시작할 때는 유다의 성읍과 예루살렘 성읍의 거리에 즐거워하는 소리와 기뻐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결혼식도 마음껏 막 못했잖아요. 너무 말씀에 의미가 있잖아요. 우리가 코로나로 갇혀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정말 일상의 행복을 상실해버리고, 또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찬양할 수 없고 마음껏 감사를 드릴 수 없는 그런 현상 속에 있지만, 저는 하나님이 회복할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같이 13,000명이 돌파한 이때 말씀을 전할 때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예레미야에게도 그 상황은 너무 좋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현재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시기를 언제 몰라요. 얼마나 빨리 하나님이 이것을 회복시킬지.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있습니다. 무엇이죠?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부르짖는 것.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우리가 합심해서 함께 부르짖지 못한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 골방의 그 자리, 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은 교통의 영이십니다.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늘문을 열어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실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즐거워하는 소리가, 기뻐하는 소리가,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만군의 여호와 앞에 예배하며 찬양하는 소리가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13절에 보면 산지의 성읍들과 평지의 성읍들과 이 말씀은 뭐냐면 유다의 모든 성읍을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이스라엘 땅 하나님 주신 그것을 완전하게 회복하심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회복의 키는 누구에게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의 기도로 말미암아 누구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 예수 이름의 권세. 우리가 이름의 권세가 큰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 됐어요? 예수 이름을 믿을 때, 예수 이름을 줬단 말이에요. 그 예수 이름을 믿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이 가능한 하나님 앞에 하라고 한 것처럼 여러분이 그러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늘문을 여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